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구원이 허락된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만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방법이 유일하다는 개념을 오해하면 구원의 대상을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아시는 유대교라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착각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인 율법을 주셨고 자신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 생각을 했죠.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은혜를 부인한 행위구원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민족 우월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를 경험했던 이들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이들의 편견이 더욱 완고해지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환상이 만들어낸 이들 스스로 이룩한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십니까? 유대교는 다윗의 후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여전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란 유대인들의 오류가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 형태이지 참된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 유대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비로운 구원 섭리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거나 유대인들의 행위를 통해 구원하시거나 오직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는 처음부터 특정한 민족 또는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통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요? 유대인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미 이렇게 나타났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오만과 편견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오늘 교회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이방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 중에 요나를 택하셨고 그를 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또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처소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알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던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셔야 하는 의무도 없고 또는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과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존성. 예,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자존성. 자존성이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어떤 부족함도 없으시고 어떤 필요가 요구되는 분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혼자서도 부족함 없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도움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죠. 그리고 그 피조물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자신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통해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들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배려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잘 드러났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입니까? 물론 죄로 인해 인간은 그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은 대적하고 만물은 숭배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죄가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 자체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인간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지만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굴복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사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친 신앙의 고백이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고백 아닙니까? 이전에는 죄밖에는 행할 줄 모르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통해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연약한 설교자를 들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이 땅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즉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하니 니느웨 성의 번성이나 쇠퇴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요.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원래 니느웨는 고대에 아주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국가 중 하나인 아시리아 왕조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포악하고 잔악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유한 삶을 위해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그것도 비참하게 멸망시켰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요, 얼마나 패역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유명한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번성했을 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악한 일들이 넘쳐나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 곳이 당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죠. 그리고 요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끝나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셔야 한다.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아무리 강력한 신이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신이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신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도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는 하늘신이 따로 있고요,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부뚜막신까지 따로 있잖아요. 화장실 신까지 따로 있잖아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신이 단순히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이 전능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하늘을 다스려요. 기껏해야 바다만 다스리는 거예요.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누구에게 틀립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게는 그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지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감찰하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신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되지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몇 명을 모아놓고요? 1000명을 모아놓고. 이때 그는 자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정 기물들을 내어다가 그 기물들로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방탕하게 즐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5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께서 왕위잔치에 모인 모든 자들을 두렵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엇보다 글자를 기록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만드시죠. 당연히 벨사살 왕과 모든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뜻을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큰 명성을 얻었던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글자의 의미에 대해 다니엘서 5장에 이렇게 밝힙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벨사살 그리고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리신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의 모든 악행을 아세요. 각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게다가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세요. 그걸로 끝납니까? 달아보셔서 그 달아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인생들에 대해 철저히 감찰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죄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역시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이제 깨닫게 하시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내 얼굴에 닿았다요. 그들의 악이 우리 하나님 얼굴에 닿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이들의 죄악을 감찰하고 계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결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에 따라 구원과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악함을 알리십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된 행태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전 노아 시대의 홍수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속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언제든 자신의 권위로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니느웨가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존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패역함에 대해 급히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없는 단순히 무서운 심판자이시게만 하셨다면 니느웨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니느웨의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요, 누구보다 요나는 아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심판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본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시편 145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 하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요나가 뭐 하죠?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면 2절 이후에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은혜 베푸시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은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번영을 누릴 수 있던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나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이 어쩌했다고요?
번영했어요. 근데 번영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당시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인 호세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아수르를 통해. 이 징계가 이미 확정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갈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아수르가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확정됐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힐 아수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요나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자리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죠. 요나의 불순종이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까? 대답이 요나 뒷사진 일을 잘 모르시는군요. 요나의 불순종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세요. 그래서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개할 수 있었고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까? 요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예요. 목사, 훈련받고 교육받은 목사라고요. 그럼에도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지만 그 뜻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요나만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다니까요. 그래서 동시대의 선지자 호세아가 14장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이요, 요나서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요나 이름을 거꾸로 크게 답변을 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물을게 답변을 해보세요. 요나같이 불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참, 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참 은혜가 되죠. 요나가 누굴 보여줘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요나가 누굴 보여줘요? 나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무엇보다 요나는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요나의 사역지가 니느웨였다면 오늘 우리의 사역지는
가정이고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 어리석은 생각에 이끌려 복음의 입술을 열지 못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의 행로 막으셨어요. 결국 요나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됐어요. 3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도망쳤다고 요나의 사명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가 싫다고 해서 요나가 외쳐야 되는 메시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 자꾸 떠나려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사명 제발 뿌리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성실하게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내 삶이 요나처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철저히 오늘 맡기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이를 위해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어떤 성읍이래요? 저 큰 성읍이래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천지가 누구 겁니까? 천지가 커요? 요따시만한 니느웨 성이 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큰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는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알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왜 니느웨가 큰 성읍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가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많기에 큰 성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성령을 부어 주시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자들답게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칭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도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가 되십시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보여주듯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영혼을 향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속히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가서. 일어나라는 표현은 단순히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신속히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죠. 너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지금 순종해야 돼요.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도망치다 다시 끌려온 요나의 마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했어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요나서 읽어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돌아왔는데도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을 다녀야 되는 거리예요? 사흘을 다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럼 요나가 며칠을 다녔어요? 하루를 다녔어요. 아, 목사님, 하루를 사흘처럼. 마음에 감정이 있어서 요나 열심히 안 냈어요. 사흘 다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다녀요. 열심히 외쳤겠어요? 아니에요. 회개해! 뭐 회개해!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멸망하는 꼴을 자기가 좀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요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요나가 아무리 성의 없이 전한 설교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요나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성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세요. 우리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본받으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외치십시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하나님에게 그 소리는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일하십니다. 특별히 요나서의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요나서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러고 끝나요. 요나가 아유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아니래요. 요나의 답변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원하실 거예요. 이 마음 이제 아시는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 예약해드려요? 아니면 가서 사명의 자리 지키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마지막 주까지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